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아마도 초신자 시절인 걸로 기억합니다. 영상으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시편 1, 2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지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제 마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분의 간증이 다소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 2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시편 1편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남자 성도로 한정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시편은 특히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거기에 답한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누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라고 한 겁니다. 어떤. 세 번째 질문은 복 있는 사람은 왜 복을 받는가라고 한 겁니다. 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누가, 어떻게, 왜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본문 속에 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빨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아무리 평생 묵상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1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고 마침내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과정이 이 세 단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걷다가 멈추고 앉게 된다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해서 읽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아무도 이 목사님의 멘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까요? 한 노인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부인했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리더 모세일까요? 누군가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무리가 물에서 화를 내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일까요? 다윗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범법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연로하신 한 유대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책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데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시편 1편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시편 1편 1절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을 보면 성전에서 만난 랍비들과의 대화에서 듣는 자가 모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1편 1절과 2절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복 있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간증한 그 남자 집사님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분과 연합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 표제가 없는 이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성도는 심은 나무의 복을 받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도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복과 관련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모든 계획은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날까?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느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까?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섬길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 결정을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언제 이 땅을 떠나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가 받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 받는 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할 겁니다. 사막에서 시냇가는 생명수와 같은 곳입니다. 갈로의 정답은 생명수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생명수를 예비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임하는 세 번째 축복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매 순간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로의 정답은 순간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강의 열매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평안을 누리는 자는 수평적으로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주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겸손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성경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를 맺고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르지 아니함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담임을 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에서 목회자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구나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암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암을 길벗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지어 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통하다는 단어는 그 인생에 대로가 뚫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형통한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두 단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의 한 단어는 고난이고 다른 한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본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박수를 치고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일터를 그만두고 목회를 한다는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험악한 음란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박수를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청되는 덕목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한 천국의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인내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종말을 사는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교도소에 있는 흉악한 범법자일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철저히 세속적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속이 찬 나무가 아닌 빈 껍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속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을 보면 우리가 받는 연봉에 공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TV를 보면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TV를 보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단어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자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찬 연예인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인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끝을 보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세속적인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시편 기자는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왜 복을 받는가라고 합니다. 6절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로의 정답은 인정하시기입니다. 인생의 근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결론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과 연합한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의 끝은 멸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편을 복음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만약 복음적으로 이 시편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은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시편은 복음입니다. 시편은 이 복음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오종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